안녕하십니까. 집회가 이제 마지막에 점점 가까우면 전 매일 이제 몇 시간 남았다 몇 시간 그것만 세려고 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저녁 내일 오전 저녁 그러면 이제 앞으로 4시간 하면 끝이 나는데 시간 여러분 함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라시아스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너무 좋지요. 오늘 아침엔 칠판을 불러왔습니다. 교회 칠판 있냐고 있다고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멋진 칠판을 가져왔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난리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할 여자, 그냥 어떻게 함부로 사는 그런 여자로 생각을 하고 이따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4장 속에 숨겨져 있는 사마리아 여자의 그 마음을 조금 더듬어 갈 때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작년에 성경을 읽으며 작년 한 해 동안 그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의 계집종에 관한 이야기가 내 마음을 상당히 깊게 자리를 차지했어요. 정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원수의 나라, 특히 문둥병이 걸린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된 이 여자 얼마나 불운하고 슬프고 고통하고 괴로웠겠어요. 고향이 그립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니 이 여자는 정말 그 암담하고 절망 속에 있고 근심이 가득 찬 집에 새 소망을 불어주고 그 집에 기쁨이 웃음이 넘치게 하고 그 집도 굉장히 행복하게 되는 걸 성경에서 읽었어요. 물론 남자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 여자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정말 나만 장군의 계지종 같은 그런 여자가 있다면 사실 그보다 더 비참한 자리가 없는데 그런 자리 기쁨과 평안을 찾는 거 보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걱정되고 근심하고 울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주님 이걸 다 바꾼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문기 목사님 사역자 모임에 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산청에 집회를 했대요. 산청교회 가서 이제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사님이 김문기 목사님이 해외 이제 복음제로 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가지고 막 그 사모님 집 안에서 막 나가려고 하다가 빨리 유리창을 깨고 나가는데 막 유리에 배가 찔려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김문기 목사님 걱정하고 있는데 동료 사역자 한 사람이 그 불난 거 저거 불행으로 받은 불행이고 행복으로 받은 행복이야 그랬대요. 그래 이 행복 너무 좋다.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 산청에 진짜 멋있는 예배당 지었거든. 옛날 세대로 살던 집이 불타가지고. 근데 김은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남대전 교회 이야기를 들었대요. 남대전 교회 이제 사역자가 있다가 막 굉장히 어려서 교회를 떠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 뭐 교회 부채도 있고 막 예방 사느라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이야기도 김은기 목사님 생각하기를 그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도망을 갔으니까 후임자는 누가 가겠노? 그거 하는 사람은 이제 죽어났다. 죽을 고생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공문에 보내 김문기 목사가 남대전 그래 왔더라는 거예요. 죽었다 싶었다. 죽었다 이제 막. 오죽했으면 도망을 갔겠. 그런데 이거 행복으로 받으면 행복이야. 그렇게 하면 갔다 가더라고요. 남대전 교회에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이자가 700만 원이 나가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 달에 이자 2,700만 원 너무 어려웠는데 은행가 이자를 깎아달라고 했대요. 은행 두 말도 안 하고 500만 원을 깎아주더래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막 700만 원인데 500만 원 너무 가볍고 형제자매들이 힘이 나고 이제 막 새로 예배당 하나 지으라고 지으면 그렇게 기쁘더래요.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불평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나라를 왕국을 만든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가 충만한 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충만한 성전으로 바꾸시잖아요. 오늘 아침은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 이런 거 있으면 다 내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이제 이번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친했어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둘이 이제 데이트가 있다 하면 좀 못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야 네가 어찌다가 세상에 남편을 참 그 여자들이 남편 하나도 섬기기 힘드는데 7이나 생각해도 여자들이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건 좀 섬기는 건 되게 힘들지 그죠?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서울 사람들 야가까지 대답할 때 생각하며 대답해요. 어느 게 유리할까? 여자가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4장에 있는 그 여자의 마음을 막 들추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지휘를, 음악 지휘를 잘하는 사람은 이걸 잘 흔들러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음악 지휘를 잘하는 사람은 그 곡을 보고 몇날 며칠 곡을 본대요. 그럼 곡을 처음에 보면은 콩나물이 있고 뭐 불고기가 있고 이제 그는 콩나물 국이 아니고 처음엔 콩나물 대가리 뭐 꼬리가 너무 많이 났다 잔말 많이 난 거 보니까 이거 물을 안 줬거나 이거 물이 하나도 없고 그건 이거 뭐 진짜 물을 자주 줬거나 이건 뭐 다리도 없고 콩나물 대가리만 있네. 이제 그렇게 악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악보를 계속해서 읽다가 읽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뭔가 심상치 않는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작곡 음악의 역사를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곡가가 이 노래를 작곡할 때 어떤 형편이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고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작곡가의 마음을 더듬어 가 보면 그 음악 악보 속에서 처음엔 콩나물만 보이다가 작곡가의 마음이 막 보여진대요. 그럼 이제 이 콩나물 이것이 지휘를 하는 이 지휘가 그냥 팔만 흔드는 게 아니고 작곡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라시아스가 상을 받을 때도 1등, 2등, 3등 이래 있다면 우리 지휘자가 그때 상대편 지휘자보다도 작곡자의 말을 훨씬 많이 읽어서 그게 표현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설교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저 훌륭한 작곡가고 지휘자죠. 똑같은 성경이나 음악을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이제 어느 날 사마리아 여자가 돼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저는 제가 제일 목말랐을 때가 언젠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강원도 원주에 거기 무슨 강이 있냐면 큰 강인 간현 유격장이었어요. 그게 막 우리나라의 제일 험한 산이에요. 오영제 바위가 있고 막 바위가 5개가 있어요. 바위산이. 강이 밑에 있고 강 건너편에 이제 뭐냐면 또 이제 산이 있는데 강과 강 사이에 이제 그 뭡니까 케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도로를 타고 이제 외줄도 타고 두 줄도 타고 그다음 이제 강에 도하는 산 꼭대기에 딱 그 뭡니까 도로를 딱 그래가 막 하면은 350m 그런데 그게 뭐 24초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제 막 교관이 깃대를 탁 들어요. 딱 들면은 이제 앞다리를 위로 팍 벌쳐서 몸을 V자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다음 깃대를 탁 내릴 때 손을 딱 놔야 돼요. 그 약간 너무 일찍 손을 놓으면은 너무 높이가 1초에 몇 메터씩 가니까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물에 부딪혀 다치게 되고 너무 늦게 놓으면 그 앞에하고 부딪히고 막 굉장히 긴장된 거예요.
그런 이제 훈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제는 올빼미 체조란 걸 해요. 하여튼 모래사장에 세워놓고 사람 진을 빼요. 진을 빼요. 그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물인데요. 1리터짜리 수통을 있는데 아침에 이제 가면은 소금을 한 주먹씩 찍어 먹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그 땀 속에 소금기가 빠지기 때문에 사람이 싱거워진다고. 그러니까 싱거우면 안 되니까 소금을 한 주먹씩 먹어요, 아침에. 그래 가는데 이제 그 막 훈련을 받으면 땀이 막 나니까 물 마시고 돌아서면 목마르고 마시고 하루에 1리터짜리 수통을 10개씩 마셔도 모자라. 나중에는 강물 없고 막 수돗물 없으면 막 도랑물도 마시고 싶고 막 그렇게 목이 마른 거예요. 하여튼 저는 막 그 훈련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막 목이 마르니까 수통을 하루에 1리터짜리 10개를 마셔도 돌아서면 목 마른 거예요. 그 땀 흘리니까 그렇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이제 여기 목마른 이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와요. 근데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물을 길러러 이래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그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러 온 걸 보시고 그 여자의 영혼이 목마른 걸 강하게 발견하신 것이죠. 이제는 심령이 이 여자는 목이 말라 있었어요. 막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결혼했는데 첫 번째 남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자기를 행복해 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실망은 또다시 자기의 죽인 그 영혼의 막 그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면 두 번째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남편도 여자에게 만족을 못 주는 거죠. 여자는 정말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어요. 무엇으로 이 여자의 갈증을 채워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세 번째 남편도 지 잘났다 카디만은 그렇지요. 해주는 거 하나도 없고 네 번째 남편, 다섯 번째 남편,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건데 남편을 6번이나 맞아봤지만 이 여자의 마음을 채워주는 건 한 남자도 없었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이 여자의 마음의 신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자가 받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마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뭔가 정말 그래요. 저는 이런 간증 좀 하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진짜 행복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나를 끌고 가는 넌 그 책이 이제 많이 팔려서 책 수입이 들어왔어요. 한 5억 정도의 돈이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책에서 이제 그 제3 거듭남의 비밀 그런 책은 많이 팔렸지만 제가 그 수입을 제가 한 번도 갖질 않았어요. 이거는 서점에서 팔려서 가지 않아도 갖기 싫어도 와야 하는 거예요. 세금도 제가 3천 몇백만 원 냈어요. 제가 돈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저는 제가 쓴 책이 팔리리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제일 처음 재산 거듭의 비밀 그 책을 출판할 때 내가 쓴 책은 누가 보겠냐. 책 내는 부끄럽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약간 눈이 좀 어두운지 성도들이 책을 많이 사가고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 24개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 책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일어나고 그제 100만 권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돈을 제가 딱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야 나도 돈 벌 때가 있나 참.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고민해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양복 입고 뭐 바지 입고 벨트 입고 뭐 와이셔츠 입고 구두 입고 그 뭐 요리를 먹어요. 요리 우리 집은 저는 죄송한데 참 이런 얘기하면요. 요즘 제가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식사 같은 거는 집 아침에 조금 먹고 나와요. 우리 집에 쌀값 거의 안 들어요. 그 이제 교회에서 먹어요. 점심 또 뭐 한 숟가락 먹고 그런데 제 앞에 음식을 놔두면은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한참은 나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음식을 두면 안 돼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 저녁 때 어제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을 우린 요즘 6시에 와서 여기서 이제 사역자 성경 공부를 10시까지 해요. 그 10시에 이제 와서 이제 집회 참석했대. 아침은 못 먹고 점심 먹으니까 점심 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배도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제가 옛날보다 요즘 운동량이 적어서 그런지 밥이 많이 안 먹히는데 그래서 저녁을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안 먹으면 식사 준비하자 걱정하겠다. 한 숟가락 들고 나야지. 그래 생각이 들어하는 거예요. 저녁 딱 안 먹으면 딱 맞겠는데 안 먹으면 또 뭐 뒤에 목사님 저녁 안 잡수셔서 뭐 좀 더 시하노 그렇게 해서 한 숟가락 먹고 나와야겠다. 그래서 가요. 그게 한 숟가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숟가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음식을 무시해서 요것저것 먹는다고 어떻게 했나 그러고 하면서 먹는데 보면 한 그릇도 안 먹어요. 어제 이제 뭐 양복 딱 벗고 양복이 참 좋은 게 또 배가 많이 덮이는데 와이셔츠 나올 때 배가 막 엘리베이터 타니까 배만 볼록하게 보여요. 그래서 또 너무 많이 먹었다.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큰일 난 게 외국 가면요 빵이 그렇게 맛있고요. 또 한국에 오면 빵 안 먹고 김치 안 먹다면 김치가 그렇게 맛있고 쌀밥도 우리 집 쌀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제 아내가 손을 씻어서 하는지 몰라도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여자들이 가장 행복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예요. 여자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보다 어떨 땐 여자가 더 똑똑할 때가 있고 잘나 보일 때가 있어도 남편 앞에 나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도 생각을 해요. 야, 난 구원받은 아내와 결혼해 참 좋다. 구원 하나 내 안에 구원을 받아 나를 존경하는구나.
세상 여자들은요, 다 그렇진 않지만은 남편 참 많이 무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처음에는 몰라요. 세상 여자는 막 꾸미고 막 갖추고 막 예쁜 표 내고 막.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여자들은 약간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에게서 보는 그 아름다움을 남편이 눈을 뜨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 있는 부부들, 제가 요즘 우리 교회 부인 자매들 보면은, 야, 이 복 받은 여자더라, 복 받은 여자더라. 지난번에 독일 그 음악회 하는데 남편한테 얼마나 꼬셨는지 모르지만 뭘 독일까지 가냐. 근데 뭐 자매들 막 간다고 전부 나한테 안을 띄우더니 막 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15명이나 간다 그러더래요. 우리 사람도 보니까 가고 싶어 하는 게 막 눈에 가득.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아예 분위기를 주면 독일 가고 싶다 할까 봐요. 그런 분위기도 안 주고 그냥 막 쌀쌀 바람을 불고 왔는데, 독일에 이제 갔어요. 자매들이 다 가고 이제 괜찮았다 이제 안심했는데, 오늘 한 부인 자매가 왔어요. 교회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예, 그래서요. 사모님 비행기표를 사놨어요. 왜요? 사모님 가셔야 돼요. 우리 사람 노래도 못하는데, 덕이 안 되는데. 저만 또 그래 약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딱 전화해 보니까 둘이 좀 뭐 통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제 아내 대답이 보니까 분위기가 약간 화사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당신 뭘 독일을 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섭섭한 표현을 해서 내가 갔다 오시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 뒤도 안 돌아보고 막. 큰일 났습니다. 내가 오늘 할 이야기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처음에 잘못 들어 이런 얘기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모르겠어요. 본론에 들어갑시다. 사마리아 여자는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남편한테 외면당하고, 두 번째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세 번째 남편은 몸이 약해 일찍 죽고, 네 번째 남편은 멋지고, 그런 쭉 사사건건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여섯 번째 남편 사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닌 네가 남편은 다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영혼의 남편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자가 그날부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느끼지 못하던 따뜻함이, 옛날에 느끼던 포근함이 여자 마음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막 내가 지금 사기당한 거, 아이, 그 나쁜 놈의 자식들이 내 돈 어떤 돈에 사기를 치면 잘 되는가 봐.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막 여러분 막 불행했던 그런 생각 매일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어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밤에 꿈마다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섭섭하고 시무룩하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한 달쯤 되는 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참 사랑하는데요. 근데 막 아침만 일어나면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만 뵀으면 좋겠거든.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 꿈에 안 나타나서요. 한번 버스 타고 왔는데 꼭 뒷모습이 아버지 같으신 분이 걸어가시는데 막 아버지 하면 부를 뻔했어요. 막 보니까 뭐 지나보니까 앞을 뭐 전혀 다르더라고요. 막 그래서 아버지 막 그리워지고 그랬어요.
여자는, 이 사마리 여자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여자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남편이 고맙다. 남편은 과거에 내 만나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 남편은 그때 어렵게 지냈었구나. 아, 우리 남편은 그 시아버지가 안 계신데 시어머니 고생하셨구나. 이제 여자들은 마음 안에서 남편을 마음에서 더듬어 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만난 마음으로 이제 남편을 대하면서, 그래, 우리 남편이 외로웠는데 내가 정말 기쁘게 해줘야겠구나. 어렵게 지낸 내가 정말 좀 복되게 해줘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남편이 읽으면서 여자가 더 아름답고 귀한 여자로 남편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얼굴 예쁘고 매일 막 꾸미고 그거 말고, 그리고 뭐 좋은 요리 그거 말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 마음으로 할 수,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집에 가면 아내가 있어. 어디 가도 아내가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 아내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줘. 그리고 이제 아내든 여자들도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냥 둘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네. 남편이 나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네. 남편이 나를 위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네. 그걸 느끼면서 가까워지고 남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득 차니까 이제 물동이 뭐 들고 다니고 말 필요 내버려 두고 막 내가 받은 이 사랑, 내 남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 늘 제자 뭐 술만 마시고 뭐 노래나 부르고 그렇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냐.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혼을 하고 딸을 하나, 딸을 둘을 키워요. 이 자매님 막 힘도 세고 뚱뚱한 막 힘 세요.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요. 요즘은 이제 뭐 기계로 벽돌을 다 올리, 그때는 벽돌을 1층에서 7층, 10층까지 전하렀는데 이 자매는 남자 덩치가 탁 커가지고 벽돌을 치고 막 7층, 10층까지 올라가면 그 일을 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면, 일할 때는 술을 주면 안 되죠. 일을 마치는데 막걸리를 한 잔 준대요. 더운 여름에 일하다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대요. 이 자매님이 그때 구원받기 전이니까 이제 막걸리를 먹고 와서 뭔가 좀 부족해서, 2%가 부족해서 어디로 갔냐면 또 술집에 갔는데 대포집에 가서 다시 이제 한 잔을 마신대요. 근데 술이 약간 오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집도 근데 다세대 가구인데 주인 집이 큰 거 있고 막 여러 집이 한 집에 이제 방 안까지 얻어 사는데 방문을 방 안에 앉아 흘러간 옛노래를 막 목이 터지도록 부른대요. 그들 아침에 술을 깨고 나니까 어제 자기가 술이 취해 노래 부른 거 생각하니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옆에 자매하고 교제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자매님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 이분은 아예 교회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제 그 막내딸이 우리 은숙이 영국이보다 훨씬 어리니까 이 자매 일하러 가면 그 아이들을 우리 영국이 은숙이가 같이 놀아 그래요. 그래 아이들이 자기보다 적은 아이, 어린 아이들은 수준이 안 맞으니까 안 놀락하잖아요.
뭐 자매님은 뭐 우리 아이가 다 자기 말을 영국이 막 들고 때리고 아파. 정말 걔 엄마는 때리면 간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자매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여튼 자기 먹고 마시면 전혀 돈 안 써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집에 좀 오시고 막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보니까 이제 전기세 때문에 싸우는 거라요. 이제 다세대 가구니까 이제 전기세를 활동을 해야 하는데 등 하나에 얼마씩 내는데 그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자매한테 그게 안 통하는 거라요. 왜? 나는 매일 교회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고추등 요만한 거 하나 켜놓고 잠자리 보고 뭐 5분 남겨 딱 끈다. 그런데 옆집엔 밝은 등 하루 종일 켜놓는 저 집하고 왜 전기세를 같이 받냐 싸운 거예요. 제가 가니까 막 주인 아저씨 너무 좋아. 목사님 와서 보십시오. 예. 전기세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전기세를 정확히 나누려면 쓴 대로 하려면 계량기를 하나씩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편한데 우리가 계량기 값이 비싸. 그 당시 계량기 하나 큰 거니까요. 목사 그래서 등 하나에 얼마씩 그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 아줌마가 사실은 전기 별로 안 쓰는 건 사실이지만 막 안 내려고 합니다. 자매님 아저씨 말이 맞아요. 돈 전기세 내세요. 네.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막 세상의 목사가 성도 편 안 들고 안 믿는 사람 편 든다고 이 저런 목사를 믿고 어떻게 사냐.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에서 해를 먹었어요. 아유 참 왜 그래. 좀 내가 하면 그냥 따라가지.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당하고 살면서 마음을 쏟을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뭐 돈 아껴가 내 부자 되려고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가 성도 편 안 들고 세상 사람 편 들고 그 목사 어째 믿노 하고 막 아이고 야 자매야 제발 좀 이제 그만해라. 네, 제발 좀 그만해. 아이고 이순기 보기 막 겁난다. 네,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요. 또 우리 사람은 어떨 때 집에 우리 사람은 세상 이야기 지난 얘기 다 이야기해요. 이혼했던 이야기 뭐 했던 이야기 막 그 자매님을 보면은 저 자매님 마음 둘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맛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은 잠깐만 눈물이 온 거예요. 뭐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지만 이 자매님은 연탄을 떼는데 추운 겨울에 연탄 불이 아궁이 따뜻하고 절대 안 떼요. 불구멍을 콕콕 막아야 안 꺼질 정도로 해놓고 살아요. 그리고 연탄을 보통 떼는 한 아궁이 하루에 2장씩 떼는 이 자매님은 절대로 하루에 연탄 한 장 더 안 떼요. 연탄을 하루에 2장이나 떼나 막 하고 나무 집에도 가면 신방 가면 막 그래요. 형제아버지 집에 가서 막 화음지르고 그래요. 막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부엌에 한번 들어오면 자매 다 도망가요. 바라바라 하면 얼으면 막 이것들이 이 말이지 막 무지하게 그래요. 이 쌀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의 건데 이거 내버린다고 막 그래. 자매들 막 그 자매 오면 막 얼른 오기 전에 다 씻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막 해놓고 그래 막 그런 자매님을 보면요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제가 진짜 그 전기세 때문에 갔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했는지. 이제 좀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막 내가 그랬어. 근데 내가 그 자매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목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사는 그 자매 속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니까 자기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들진 않았지만 중년 좀 지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좀 아쉬워요.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것이 의지가 없고 정처가 없고 마음 둘 곳 없고 정말 기댈 분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믿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것, 믿을 수 있는 남편이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내 정말 섭섭한 것도 이야기하고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는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둘 수 있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고 두 번째 남편에게 버림받고 세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세 번째 남편 죽었다 했나 아까 네 번째 남편 이러고 다섯 번째 남편 버림받고 이제 여섯 번째 남편은 그것도 별로 그런가 봐요. 목말라 나온 거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 여자 마음에 말할 수 있는 소망을 준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있구나. 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구나. 나를 이해하고 내 더러운 인간인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구나.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랍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나 거들떠 보지도 않을 텐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나 같은 거 무시할 텐데 사마리 여자 개천 취급할 텐데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 저분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네. 내가 저분에게 마음을 열어야겠다. 내가 저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야겠다. 내가 저분을 믿어야겠다. 내가 저분을 의지해야겠다. 이 여자의 마음에 기둥으로 예수님이 와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행복했어요. 예수님 말하는 기뻤어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날 동안 나를 감싸 주실 그 주님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외롭지 않다. 이제 나는 됐다. 여자 마음에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여자 마음을 더듬어 보면 멸시 천대 받고 그냥 여자니까 데리고 뭐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해 먹이려고 같이 살자한 남자들이 그런 시기였는데 정말 천하고 못난 자기에게 자기를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다나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서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생수 줄게. 달라고 해. 내가 줄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줄게. 저는요 구원받기 전에 제일
어려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17, 18, 19 되면서 장래 꿈을 꾸고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막 소망이 없는 거라요. 뭐가 잘 될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한 3년만 고생하면 이만큼은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뭐 피어날 만한 길이 없는 거예요. 옛날 어떤 부인이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추운 겨울에 이런 새벽에는 콩나물 똥을 일고 팔러 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대요. 이제 4년만 고생하면 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해. 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얻게 돼. 좋은 며느리를 얻을 거야. 콩나물 장사하고 남이 무시하고 뭐 콩나물 장사 업신여기 그래도 자기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너들 무시해라, 욕해라. 내가 4년만 지나면 내 아들 졸업한다. 내 아들 좋은데 좋은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나 이제 콩나물 장사 그만하고 며느리 밥 시켜 먹고 앉아 안방에 살게 된다. 나도 이제 잘 산다. 손자를 보고 놀란다.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어려워도 내일 소망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제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합니다. 막 어려움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소망의 보따리를 떨어냈다 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인천 집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몇 분이 인천의 송도에 전 세계에 있는 교육부 장관 포럼이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뭐 영어도 좀 잘 못하는 건데 심지어 목사님 영어 잘한 것 같지 않은데 어째 말을 했는지 뭐 바디랭귀지인지 뭔지 했는지 해가지고 장관들 끌어왔어요. 뭐 레스톤가 그 나라의 장관이 왔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 편지를 보내가 막 그 나라 이제 할 것, 그리고 자기 나라 방문해 달라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고 아이 와이프 자기 나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해외에서 마인드 교육 해달라고 막 연락들이 오고 막 그런 것이 접촉되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 세계 마인드를 우리가 이제 잡았어요. 근데다 또 그라시아스가 말입니다. 1등상을 받아. 누가 1등상 받으러 켜드나 이놈아. 제가 상장을 전부 복사를 했어요. 칼라푼드 복사하니까 원본이나 전혀 표가 안 나더라고요. 액자에 넣어가지고 합창단 하나 앞에 하나씩 줬어요. 합창단이 너무 행복한 거야. 야 이놈들아 너희들 어찌다가 세계 1등을 다 했냐 이놈들아. 누가 너 뭐 그런 거 하나 하더나 이놈들아.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행복을 주고 그 여자가 늘 목말라 가려 있다가 가슴이 가득 치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 이거 그냥 둬서 안 돼. 이거 이야기해야 돼. 이거 이야기해야 돼. 이건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막 물동이 들고 이거 빨리 집에 물동이 갖다 놔야 하는데 물동이 내버려서 동네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마음에 가득 찬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그걸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는 이 시대에 사마리아 여자 많이 만났습니다. 이 시대도 사마리아 여자들이 참 많아요.
마음에 기대했던 모든 것. 그 여자 6번 남자하고 살았는데 어떤 여자들은 자식에게 기대하다 다. 대전에 있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남편이 그 아들만 위해서 위해서 살았어요.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마 따르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엄마가 나를 괴롭혔던 거, 때렸던 거, 그런 것만 생각해요. 자매님 마음에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 그런 자매님이 교회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어디서 평안을 얻고 어디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자 정말 소망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공허한 그 여자 마음속에 예수님이 큰 사랑을 부어주어서 그 여자가 마음에다 예수님을 가득 담고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야기를 해야겠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야겠는 거예요. 나같이 더러운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고 나의 메시아가 된 예수님, 이걸 이야기해야겠는 거예요. 바로 집으로 안 가고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리 와 보세요. 철수 엄마 이야기 좀 들어봐. 이야기 좀 들어봐. 아줌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지. 나 태어나고 한 번도 이런 평안함, 한 번도 이런 정말 뿌듯한 마음, 한 번도 내가 이런 사랑, 한 번도 내가 행복하다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 나 오늘 너무 행복해. 이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 철수 엄마 좀 들어봐. 앞선 사랑이 그 여자 막 가슴이 우러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자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목마르지 않아요. 이제 속이 빈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기뻐서 노래가 나와요. 집 여전히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살 길이 없지만 너무 소망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엔 당신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 마음껏 써라. 내 이름으로 해라. 기도할 때도 네 이름으로 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내가 한 것처럼 해라. 내가 한 것처럼 너에게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일할게. 누가 봐도 그 네가 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도록 해줄 테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봐.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김자매 마음속에 전에 없던 예수님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박영재 마음속에 전에 없던 평안이 그 속에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그 속에 살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 전도자들이 모이면 서로 교제하고 간증할 시간 좀 눈만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1시간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사이즈 돌면 후다닥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잠깐 네가 그건 선후배도 없어요. 목사 전도사도 없고 잠깐만 내가 해. 후닥닥 싸우면서 막 그래 막 좀 짧게 해라 짧게 하라. 짧게 하는 게 뭐 1시간이고 마음속에 뭔가 확 차서 그 사랑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에 서울엔 5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50억짜리. 뭐 전부 자동으로 된다 하더라고요. 전화 딱 그 전화해서 로봇에게 지시하면은 온도는 23도로 맞춰놔라. 공기를 환기시켜라. 그리고 뭐 청소를 해놔라. 밥은 몇 시에 먹도록 해놔라. 너무 재미없어요, 그죠? 너무 재미없지, 그죠? 그거 내가 해야지. 저는 제가 제 안에 뭐 설거지는 한 번도 안 도웁니다. 제 안에 뭐 설계하면 아예 나도 도와달라 하지도 않아. 미국에 가니까 막 여자들이 덤버 트럭도 몰고 뭐 시내버스도 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내에게 준 가장 좋은 직분이 아이들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요리하고 하는 건데 그 직분을 남편이 뺏으면 아내가 덤버 차도 몰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자식들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와이셔츠를 다리고 너무 아름다운 거. 그래서 우리 교회 부인 자매들이 독일 가려고 할 때 진짜 막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는데 야 진짜 행복한 여자들이다. 진짜 좋은 신랑 만났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미국에는 오전에 부인이라는 게 안 돼요. 전부 다 여자들 직장에 나가니까요. 미국에 보통 사람들이 벌면 한 달에 뭐 3,000불, 우리나라 돈은 300만 좀 넘는 돈인데 미국은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3,000불까지 못 사니까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가야 돼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직장에 부부가 다 나가요. 그냥 남자 여자가 따로 없어요. 먼저 돌아온 사람이 계란 후라이 하고요. 먼저 직권에 돌아오면 이제 아이들 씻기고요. 먼저 돌아온 사람 세탁기 돌리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막 직장 간 엄마와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자는 걸 막 두드려 깨가지고 눈도 못 뜨는 거 가지고 막 수건 닦아가지고 얼굴 대강 닦아가지고 막 샌드위치 입에 넣으면 하루 종일 이물고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막 엄마 아빠는 직장에 가니까요. 그래 아이들이 한국 아이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왜냐면 엄마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녁에 엄마 아빠 퇴근하고 쓰러져서 놀다 들어 누워 자고 있으면 또 이런 뭐 그러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더라고 미국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뭐 참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여자들은 너무 복 많고 행복하고 진짜 특히 강남교회 부인자면 너무 행복하고 그것도 그래. 그리고 우리 어떤 저 자매는 시아버지 몰래 갔다 가더라고요. 왜 몰래 갔냐고 이야기하고 하지. 우리 합창 나간 전 세계 1등 하는데 내가 꼭 가야 돼요. 내가 합창이 안 돼요. 그래 가야지. 재밌는 일들이 많소.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마음에 딴 건 몰라도 마음에 구속함으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한 번씩 제가 옛날로 가봅니다. 그때 곤고했을 때, 소망 없을 때. 내 일에 좀 소망이 있으면 좀 부지런히 일도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해보면 못하냐?
잘 사는 놈들 보면 왜 저놈들은 저렇게 잘 살지? 뭐 전쟁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에이, 나보다 잘 살면 다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항상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그런 어둠들을 다 채워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재에 가서 불을 꺼놓고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며 기도를 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감사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행복하고 또 오늘 일한 사람, 어제 또 이야기한 사람, 나눈 사람. 어제는 마치고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막 죄 사함을 받고 남자분 자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처음에 막 죄 사함이 이해가 못해 그러시다가 너무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생각하면 이제 저분 마음에 예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분 마음에 목마르지 않겠구나. 항상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겠구나. 항상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겠구나. 형제야, 너 복도 많다. 복을 안고 가는구나. 그런 복음을 저는 제가 너무 저 같은 인간이 이란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제 아내 닮았고 저를 닮았고 우리 교회 부인 자매를 닮았고 우리 교회 형제를 닮았고 정말 여러분 이 여자 형편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그런 여자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한 분은 나완자 교회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981년도에 지리산 뱀사골 집회할 때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때 저는 한 40대고 그분은 이제 회갑이 됐습니다. 나환자 교회의 성도들은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아버지하고 모시는데 목사님 회갑이 되니까 온 교회가 목사님 회갑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너희들 뭘 하냐? 아버지, 우리 아버지 회갑 준비합니다. 뭐 회갑을 준비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회갑 그게 뭐 중요한 거냐? 하지 마라. 너 회갑 준비해 나 어디 나갈란다. 성도들이 막 나 완전히 너무 섭섭한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 우리 교회 무슨 이 문둥이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문둥이들은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아버지 기쁘게 하려면 우리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춤 한번 추려고 합니다. 이 문둥이들 춤 좀 추면 안 됩니까? 좀 춤 좀 추게 해 주십시오. 춤 추라. 난 어디 갈란다.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 장로님들이 와서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기는? 내가 너희들 잘 못 가르쳐서 그렇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많이 잘못했지. 뭘 잘못했습니까? 너희들 인간 기쁨만 추구하잖아. 하나님 영광은 없잖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게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 진짜 너희들 내 해갑을 축하하냐? 예, 축하합니다. 정말 내 마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 나 하고 싶은데 좀 하래. 그래. 박옥수 목사 초청해 집회하자 일주일 동안. 박옥수 목사님을요. 그래. 싫으면 관둬라. 제가 그 교회 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박옥원 목사 해갑 기념 집회, 나 혼자 촌에 있는 모든 목사 장로를 초대했습니다. 앉혀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나 혼자 목사님들이 장로를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 나보다 나이 훨씬 많죠. 꼭 제 동생처럼 저한테 저를 위해. 목사님, 제가요 다병이 걸렸었습니다. 병이 낫고 싶어서 발포 놀지 나을 길이 없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초식을 하며 3년 동안 굴 속에서 아무도 산속에 내까지 냇물 마시고 초식하며 살았어요. 내가 3년을 산속에 있다가 꿀밥 먹고 겨울에 도토리 먹고 그리고 막 그 저 산나물 캐 먹고 나무 뿌리 캐 먹고 3년 있다가 탁 내려왔는데 마을에 와서 보리가 익을 때가 됐는데 보리 이삭을 하나 잘라가지고 비볐답니다. 그 껍질 덜 벗어진 보리를 씹어 보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곡식을 먹으면 곡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나병이 걸리고 난 뒤에 동민들에게 배척을 받고 쫓겨나서 낮에는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밤에만 길을 걸어가는데 낮은 산에 있다가 밤마다 길을 걷는데 그 막 어려웠던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정말 옛날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참 사랑하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 환자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들이 어떤 삶을 하면 길바닥에서 가만히 듣고 자는데 겨울이 되어 가만히가 습기를 차면 그게 어서 빳빳해지기 때문에 가만히가 좀 부드러워야 가만히 좀 살에 붙어 덜 추운데 자다가 일어나 막 가만히 밟고 해가 부수게가지고 또 이제 뒤집어 쓰고 그랬죠. 아침마다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막 사람들께 멸시고 개한테 물리고 그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촌을 만들어 주었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환자로서 겪었던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남한자촌을 다니며 집회를 했습니다. 그들 정말 저를 사랑해 주었고 저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그들에게 만족이 없는 그들에게 남한장군에 간 그 집에 간 계집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입술에 미소가 머금고 그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행복을 사마리아 여자가 느끼고 예수님으로 말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지금 씹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자매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자매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너무 공고했습니다. 우자매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데 아내가 있어 뒤시저 병시정을 좀 해줘야 하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라면도 하나 끓일 줄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분이 아내가 있으면 병이 들어 아내만 의지했을 텐데,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로 기쁨을 찾았고 아내로 힘든 걸 이겼을 텐데, 아내가 없으니까 이분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게 하셨고, 그날 그 어른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우자매 가족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자매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셔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얼마 못 돼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구원을 받고 그렇게 평안한 걸 떠나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가나 대통령이 병이 들어 위중하신데 하늘 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궁을 나오는데 가나에 목사님이 10,000명도 넘을 텐데, 그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 이런 감사가,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이 정말 절망 속에 빠져있고 아무 소망이 없던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살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쳐다보십시오. 험한 세상 욕망을 쳐다보고 세상의 그걸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흩어지고 두렵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사마리아 여자처럼, 나만자 우리 계집종처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우리 마음을 이끄셔서 세상에 없는 평안을, 세상에 없는 기쁨을, 세상에 없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장기가 쓰러지고 피곤해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해,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사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저 방에다가 불을 끄고 혼자 문을 안으로 잠궈 놓고 예수님하고 마음의 이야기를 좀 나누십시오. 어려운 이야기 예수님과 나누고 예수님께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이 평안을 주시고 이 많은 인간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더 두터워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나만자 우리 계집종, 인간적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니 그들 예수님 만나면서 이 세상 어느 왕비보다도 어느 기인보다도 더 복된 여자가 됐고
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씻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당면한 크고 적은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사마리아 여자가 맛본 그 예수님, 정말 그 나만의 개종이 경험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를 사신 그 축복, 그것으로 기뻐하고 주를 참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셔서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남은 생애를 이끄시고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